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은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뭐예요? 돈이지, 돈. 돈벼락 맞으면 최고 복 받았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돈이 진짜 복은 아니더라.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돈 때문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돈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것이 복이죠. 왜? 그것은 영생을 보장하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얼마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김동조 집사님,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린 죽지 않습니다. 가방 누구한테도 가방 벗기를 돈 뺏고 주겠어. 얻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안 하지. 이름이 영원히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름.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름으로 오래 살아. 그냥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기원전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세상에서 그래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영원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중에도 오명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죠. 역적으로 아주 매국노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세상에 없는데 그 사람을 떠받들면 뭐 할 것이며 욕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 사람 개인에게 무슨 뭐 영향이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막 이용복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 여기 살아있을 땐 잘 몰랐네.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높여줘.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아, 죽었는데 뭐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이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허망한 거예요. 별거 아니고. 또 참 희한하죠. 시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쁜 놈이 됐다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러죠. 시대 평가에 따라 또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웅이 됐다가 간신이 됐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자기 편에서 보면 충신이고 위대한 사람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제일 나쁜 놈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름 남기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저도 옛날에 한참 젊을 때는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별것이 아니더라고. 사람 앞에 이름 남기는 게 뭐냐고 역사책에. 그 역사책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죠? 변동될지 모르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름 남겨봤자죠 그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를 그렇게 추앙해 주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막 뭐 비판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막 사정없이 까대려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객관성도 부족하고 또 변함없이 계속 되어지는 무궁함, 영원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불안정한 상태예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목숨 건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영생함은 이거는 완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깨달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낙이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죠? 낙이 없어 낙이. 과거에 정말로 과거에 젊을 때를 돌아보면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이것도 하고 싶었고 막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막 내가 기회를 놓친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근다고 지금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제 너무 많이 세월이 가버렸어. 허망하고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나를 쳐다보게 되면 의미가 없어 이제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샘소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누워서 움직이도 못해. 근데 의식은 있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잖아. 그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지금 우리는 사지육신이 멀쩡해요. 그럼 정신도 똑바로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깊이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 성령님이 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삶이 꽉 채워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 할 일이 어떤 일이냐? 거룩하고 선한 일이고 그죠? 후회할 것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를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뭡니까? 표대. 표딱지 치기 하는 거예요? 표대가 뭐예요? 목표죠, 목표. 목표 지점. 목표물. 타겟. 그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목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창조하신 분이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불행을 겪게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불평 불만도 생기고 잔인하고 비참한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참 여러 번 생각해 보는데 그 제한 속도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통 또 이렇게 추월하는 것도 다 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러면 이 또 차간 거리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 법규에 정해진 그대로 다 사람들이 지키고 운전한다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 날 수가 없어요. 사고 나고 싶어도 못 나요. 응? 그죠? 근데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했겠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겠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져.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기지만 않았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만 지켰으면 지금까지 어땠을까요? 그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겼어요. 위반했어. 불순종했어. 그래서 결국은 불행이 찾아온 거죠. 자, 오늘은 이제 2024년도 1월 첫 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인데 그러면 새해가 되었으면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새해. 응? 하늘을 빨리 보겠다는 네? 하늘을 빨리 보겠다는 빨리 보내주라고? 그거를 이제, 그건 소원이네, 그죠?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들을 올려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내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 간절하게 해야죠. 적당히 내가 많이 원하면 많이 기도할까요? 적게 기도할까요? 많이 기도하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도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얼마나 힘을 쓰면서 애를 써 기도하셨는가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땀 속에 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예. 땀 속에 피가 서릴 정도에. 예. 그것은 뭐냐면 애간장이 녹는 거지 막 진짜. 내 온 막 힘을 다하여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진짜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계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힘들게 죽는 거예요? 그거 지고 싶겠어요? 안 지고 싶겠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100% 인간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 아픈 마음,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표대는 타겟, 목표 지점인데 그 목표물을 갖다가 이제 2024년도 새해에 우리가 육적인 삶의 목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영적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어느샌가 해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신비한 체험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술, 담배도 내 힘으로 거기에 집착해 끊으려고 막 하면은 끊어지는데 다시 또 시작되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차츰차츰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더라고. 떨어져 나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밝히려면 빛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 빛이 없이 어둠을 밝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빛을 찾아야 돼. 하다못해 나이트라도 켜야 밝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헤매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앞으로 가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을 찾아가야 돼. 빛을. 영적인 빛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표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딱 잡았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잡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잡혔어. 왜냐하면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왔는데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선택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들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 나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옛날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영역 안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하신 거나 마찬가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으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붙잡은 목적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조할 때도 목적이 있었고 그죠? 선택할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교통하는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마라. 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어겨버렸네. 그걸 어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 피조물이 말이야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라고. 엄청난 큰 죄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뭐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야 그거는. 영적인 그 의미가 있어. 의미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실의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사람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죄죠 그게.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자기 내 힘으로는 그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똑같이 교통하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져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단절, 깨뜨려져 있었어. 근데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어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중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면은, 그죠?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이 바울도요, 예수님이 바울을 붙들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그 당시에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야. 지금은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지만 그때는 없는 상태죠. 그때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전격적으로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붙잡힌 받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게 내 인생의 표대다. 오직 그것만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이 복음만 전하고, 그것도 이방인이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저 위로 터키 쪽으로 해갖고 넘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그렇게 지중해를 막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들어갈 때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하죠. 또 배도 타고 막 가는데 막 그 당시에 뭐 항해술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파손돼 가지고 막 진짜 일주일을 막 막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다고도 막 그러거든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또 어디 가서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기가 그렇게 험난한 그 과정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굴욕을 당하고 막 매를 맞고 그런 어려운 굶주리고 말이죠. 그 풍랑 가운데서 막 두려워하고 그런 고생까지 하면서도 왜 그 일을 계속 해 나갔냐? 이 사람의 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에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만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간 거죠. 흔들림 없이.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이가 좀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쉴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40, 5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쉬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핍박만 받았어요, 박해받았어요, 어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물론 그러면서 또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그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봐도 그러잖아요. 뭐 안 믿어요, 싫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한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시죠.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계속 전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상. 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믿어. 대충 생각한 게 아니고 믿었어. 확신했어. 확신. 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표대를 정했다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때가 많아. 네. 자,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하고 표대를 정해놓고도 흔들려 버리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진짜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주시는 겁니다. 네. 어제도 제가 전도하는데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진짜 있어요? 이러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왜 없어요? 안 믿으니까 없는 거지. 천국은 어떤 눈으로 보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천국이 보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솔직히 나이 들면 눈도 흐리흐리해지고 그러잖아요. 그 이 형편없는 연약한 눈을 가지고 천국을 봐? 이 눈에 천국을 보이게 해달라고? 이 눈에 보이는 천국 같으면 그 천국도 어때요? 불안한 천국이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영원 불멸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도 영원 불멸할까요, 이게? 이게 차 큰 것만 지나가도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 언젠가는 허물어지겠죠, 그죠?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변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게 잘 모르고 묻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무지한 거예요, 무지.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는 지금까지 또 살아왔어요. 네. 오늘 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돈 500만 원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봐요. 김동주 집사님, 오늘 교회 안 오면 500만 원 준다. 나는 500만 원 포기하고 교회 가겠다. 아니야. 오늘 하루 빠지고 돈 500만 원 벌어야지. 어디로 갈까요? 네?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아주 정직하신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김동주 집사님은 당연히 500만 원 받으러 가지. 네?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주인 중에 하나로 꼽은 놈이 누구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사람이 아니고 돈이야.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 말이야. 어? 근데 그 돈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좀 극단적인 질문을 했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제 어떤 지혜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또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형식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전부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같이 한다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참 믿음. 그런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와도 돈 벌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사업상의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형식만 갖추고 대인관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큰 교회들은 그래서 또 더 부흥하는 부분도 있어요. 야, 기왕 교회 가려면 큰 교회 가야지. 어? 그래야 내가 인간 대인관계 넓히고, 그래서 내가 고객도 많이 확보할 거 아니냐. 나도 그랬어요. 어? 나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왜 가냐고 생각했지. 삼성교회 안 올라고 했어. 그래서. 큰 교회 가보려고 했어. 사업할 때는. 그죠? 기왕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요. 나쁜 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 그러니 이 교회를 이용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어떤 일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MRI를 찍자고 한다고. MRI 찍으려니까 돈이 필요하대. 목사님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딱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MRI 값 빌려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빌려줘야 돼요? 예?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표대를 향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지금 어떤 겁니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진짜로 그런 상황이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여기 입원했습니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가서 문병을 가고 그 상황에서 그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제가 그런 거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회복지기관 통해서도 도울 수 있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도 또 사회복지 분야가 있어요. 부서가. 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최수건 집사님도 큰 수술, 400만 원짜리 수술을 그렇게 해드렸어,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 병원에 가면 방법, 절차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픈 사람이라면 제가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죠. 병원에 가서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냥 돈 주세요예요. 돈 주세요. 그 핑계를 대면서. 그죠? 그 의도가 바르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파를 잘해야 돼. 교회를 몇 주 나오면서 호감을 사가지고 이 개척교회들은 어때요? 한 사람이 아쉽죠. 그러니까 막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 나쁜 걸 배웠구나. 그런 걸 배우면 안 되는데. 순수하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죠. 진정성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해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마음먹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는 그 발걸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나가야 돼. 왜?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끌어내리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고 죄악했던 길로 막 끌고 가니까요. 그게 우리가 미혹되기가 쉽거든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사람 많이 가는 곳이 옳은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이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도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 네. 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라는 인간은 하나일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나를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은 결국 홀로 남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를 선택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자, 2024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올 연말에 가서는 많은 풍성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오,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치하의 그 말씀을 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 521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합시다. 521자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한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놓인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력과 모두 내어버리고
말씀 선교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지로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4년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푯대를 세우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